쉴 만한 물가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는 폭군과 같아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은 어딜까요? 네, 바로 죽음입니다. 이번 시간은 죽음 너머 저편의 세계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소멸될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로 환생할까요? 뭔가 모르지만 윤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죽지 않을 것이야 란 착각 속에 삽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니까 100세까지 살다가 기력이 쇠하면 그때 가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서도 나는 저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은 나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꼿꼿이 살아남을 것만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죽음은 아무도 예기치 못한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죽음이 나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공간적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죽음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데리고 가려고 코앞에서 도사리고 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이 쓰나미처럼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발을 잘못 내딛는 순간 운명을 달리합니다. 10여 년 전 저는 어느 건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을 뻔했습니다. 지층 아래로 차 2대가 내려가는 기계식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만 제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철거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콘크리트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간 이러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바닥에 눌러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호흡을 조절하고 숨을 한번 내뱉는 순간 이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철골조에 떨어졌든가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저는 아마도 이곳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실감났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공간적으로 볼 때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적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삶과 죽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단 1초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딸을 잃은 어느 한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는 순간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날 비가 왔어. 우리 애가 그때 자기 우산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가족 우산을 가져갔어. 지금도 아내가 그래. 그때 아이를 붙잡고 우산을 바꿔줬어도 단 1초만 지연시켰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1초만 빨랐으면 1초만 늦었으면 그놈의 시간이 왜 그렇게 원망스럽냐? 저도 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1초 앞에 있습니다. 1초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애청자 여러분,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영혼이 소멸되고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렇게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뭔가 모르게 벌 받을 것이라고 양심이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죽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혹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자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핑계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삶을 연장시키거나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확실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이나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 서울전화 02-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